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는 구절 139편은 다윗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 쓴 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좀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내장은 히브리어로 킬야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내장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제 신장, 콩팥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콩팥은 신장은 육체적 기관보다는 정신적인 기관으로 특별히 마음과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킬야라는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시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으셨다라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동물과 달리, 짐승과 달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런 우리가 복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 믿음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죽게 되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는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 네. 죽으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흙 한 줌이에요. 오래되면 썩어서 시커먼 흙이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도 소중합니다. 또 주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소중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아무거나 보면 안 되겠죠. 유튜브.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교회 말씀 잘 듣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여러 정신질환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인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치료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물론 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약을 통해서 병도 낫지만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게 소중한 거예요. 2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어떤 분은 2시간 이상을 걸어서 온 분도 있어요. 저도 시골 교회 다닐 때 뭐 다 걸어서 그냥 그 원거리도 걸어서 오고, 또 저보다 더 제가 살고 있는 마을보다 더 먼 원거리에서 걸어서 교회까지 온 분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회복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주일을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말씀은 개역 한글 번역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신묘막측하다. 이것은 즉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우리를 지으시는 그것이. 어떤 분은 인간을 볼 때 우주 같다고 하죠. 인간의 그 구조를 볼 때 해부학을 하는 분들 보면, 또 믿는 크리스찬들 보게 되면,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지셨을까? 너무 신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그 우리말 성경 또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여러분, 작품은 대량 생산 제품과는 다릅니다. 대량 생산은 그냥 막 찍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작품은요, 이 세상에 딱 하나예요. 하나. 우리 청년 중에, 성도 중에 그림을 좋아하는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그림을 좋아했거든요. 좀 예술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그림도 많이 그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대학교 때도 그림을 좀 그리고, 한 가지 작품을 딱 그리면 이 작품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막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똑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시고 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가슴이 소름돋고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서. 귀찮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다.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퀘스천 목사님, 그러면 다운증후군, 절뚝발이, 듣지 못하는 사람, 눈먼 소경,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는 사람, 손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미로 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 섭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적두발이도 만들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 질병이라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성적 타락,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못되어가고, 인간의 환경을 파괴하는 말미암아서 우리 후손들이 잘못되어가고, 장애를 입고 있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세요.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이 진리 아는 크리스찬들은, 장애를 입은 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드려요. 그럼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도 귀한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3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가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심어줘요. 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넌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떤 비교. 여러 가지를 비교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자꾸 너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에 비해서 너는 가치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창조주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럼 완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하고 우리 스스로가 몸을 해해서 거기다가 막 술을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을 하고 막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이 나라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모지상주의, 루키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콘셉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이 책을 쓴 저자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외모가 개인 간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외모가 연애, 결혼 등과 같은 사생활은 물론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까지 좌우한다고 믿어서 현대인들은 외모를 가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외모가 연애, 결혼, 취업,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 통계를 보니까 매우 그렇다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한마디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인 최은영 교수,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최은영 교수님이 젊은이들이 외모에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둘째로 자신의 열등감을 외모를 통해서 잘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수는 현재 한국은 얼굴이 스펙을 이기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이 시대는 카페인 중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카페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틀어서 카페인 중독에 빠진 현재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게 되면 자신의 가장 이쁘고 또 멋있고 행복한 일상만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어떤 아픔, 자신이 힘든 것 이런 걸 공유하기보다 가장 내 삶에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멋있고 이쁜 모습들, 그런 그 세상의 그 흐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함께, 물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조촉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통로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아예 하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TV도 보지 말라고.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시대의 흐름 맞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너무 자신의 그 외모나 자신의 그 행복한 것을 일부러, 자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항상 뭐냐면 자신이 행복하다, 또 나는 이렇게 이쁘다, 나는 이렇게 잘생겼다, 또 이런 것에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기가 그렇지 못할 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심각하게는 자살하는 분들도 보게 돼요. 도저히 그 사람들, 팔로워들의 어떤 그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유튜버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 분들, 팔로워가 많아서 나는 이 사람들의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이게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는 외모나 학벌이나 재능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가치는. 외모가 출중하다고 이쁘고 예쁘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부모님이 좀 잘 산다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체가 가치가 있는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해요. 또 예배 시간 이후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너무도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고 성경에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마도 가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 성공 잘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성공 못하면 좀 못생기고 말 못하고 행동 잘못하고 볼품먹고 그러면 능력 부족하고 재력 부족하면 루저라고 말합니다. 루저. 성경에 루저란 말이 있습니까? 너는 실패한 존재야. 넌 패배자야. 루저야.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아웃사이더야.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있어요. 사람과 기질과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인싸 같은 그런 느낌 있는 사람들 있으면 자신 성격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 아웃사이드는 사람들 잘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성격을 기질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아웃사이드야.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도 왕따가 있어요. 교회에 더 사람들이 많으면 더 왕따가 많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 할 때 성경은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했어요. 의대생들 좀 많은데 환자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돼요. 교수님 대할 때도 하나님처럼 대하고. 그럴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같은 교단에 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나마 목사님인데, 이나마 목사님이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교재를 본 분도 있겠지만은 베스트셀러까지 간 책인데, 예수님 짤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얼마큼 여러분이 가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어 산 가치 있는 존재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알미하면서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라.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신의 그 피로 사서 자신이 십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이것은 교회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시는 너무도 여러분들 귀한 존재예요.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약한 원수마귀야. 예수 있으면 떠나가라.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난 걸작품이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 때가 되면은 교회 와서 여처럼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사실 그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불당이라는 데서 연불하듯이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뭐 특별 집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처럼 우리 자식 붙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 기도보다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을 가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능력대로 가겠죠.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가치로서,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 청소부를 하든 뭐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그분들 나와서 간증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마 주변에서 말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쫙 꿋꿋이 주님 바라보고 가요. 예? 누가 뭐 부정적인 말, 그냥 꼿꼿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5절 같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눈으로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은밀한 데, 땅의 깊은 곳, 이를 줄쳤으면 좋겠는데, 이 은밀한데 깊은 곳, 땅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게 해석이 좀 잘 어렵죠. 이것은 은밀한데 깊은 곳이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을 의미합니다. 뱃속. 예. 여성의 그 모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또 아이가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을 은밀한데 깊은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땅의 깊은 곳. 땅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흙을 통해서 진을 받았기 때문에 진흙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어쨌든 사람이 된 그걸 의미해서 땅으로 그렇게 좀 다윗이 그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모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형체 이렇게 나와 있죠. 단어 형질,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 보시게 되면요, 16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정한 날이 있어요. 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말씀 또 동일한 말씀이에요. 정한 날은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 다윗이 모태에 존재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토기장이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섭리 아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힘무하거나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그릇이 막 불평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불평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섭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할 때 여러분들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39편 1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편 139편 1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께 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내 주실 것이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100% 크리스찬 삶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길도 깨닫게 해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잘못됐는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빨리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냥 느적 10년 20년 그냥 신앙생활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금식을 하든 10일 금식하든 하나님이 이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성경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나 내가 올 때 이렇게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신앙생활 가는 건 나중에는 나가 떨어져요. 신앙을 하면서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내비두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데 계속 죄를 쌓아나가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복음 받는 거예요.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내 문제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고. 왜?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기도가.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어요. 코로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나는 뭐 루저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혼자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럼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다.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아멘? 그런 믿음 가지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너희 앞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곳만 왔다 위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얼굴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합시다. 때로 너희 앞에, 나한테도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서로 축복하면서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면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나는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다. 고백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너무도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이 세상의 사상을 따라 그 흐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많은 아버지 연약한 자들, 또 하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저 사람도 지었구나, 하나님의 모양대로 저 사람을 지었구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목과 미움과 싸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이 서로 미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와 타협하지 않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하여 주신 이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나 혼자라는 생각 갖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모태에서 형제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보셨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염려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기도의 영혼을 부어주사 방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1시간 2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깨닫는 우리 한국마라타운 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